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브랜드 가치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브랜드 가치는 항상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계적으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의 이름을 발표하는데, 그래서 이 순위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브랜드 가치는 어떨까요? 이익을 창출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다른 가치 기준을 적용해야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브랜드 가치는 높은가요? 아니면 낮은가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지역에 있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또 그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는 달라지겠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교회의 가치를 교회 자체에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교회 스스로가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날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죠. 그리고 작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치는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 또 그 구성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우리가 가진 스펙일까요? 아니면 학력일까요? 배경일까요? 재산이나 인맥일까요? 만약 우리의 가치를 그런 것에 둔다면 우리의 가치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그런 것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만드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예수님께 저희들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매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안 될까요? 맡기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데, 우리의 교회의 가치가 달라지려면
예수님께 그 모든 권한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의미를 잊어버린 결과이겠죠.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할 텐데,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마치 크기에 따라서, 스펙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인맥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재산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어떨 때는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다른 날은 좀 달라요. 가치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사는 인생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이든 우리 개인이든 그 가치를 세상에 맡겨두는, 그래서 사람들 역시도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본문은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복음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따라 변화를 받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기독교적인 진술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죠.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난다,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변화, 어떤 변화가 왔냐면, 첫 번째 변화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완전한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종교를 전향한 거예요. 완전히 거기를 떠나서 이제 이쪽 편에 완전히 서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회심을 이야기할 때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안 가는 교회를 가게 되고 안 드리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안 읽던 성경을 읽게 되고,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지만 더 큰 변화는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우상의 거짓 때문에 알았어요. 우상의 허상들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향을 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을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들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상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떤 조각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나 뭐 제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상도 순서가 바뀐 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그것이 우상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 자체를 다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문화 다 들어가죠. 거기에 어떤 이방 제사들 다 들어가죠. 거기에 이방적인 어떤 신앙의 요소들을 다 제거한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순서를 제대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어디에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 결과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었어요.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야.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발생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니 그 복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참되신 분으로, 실제로 존재하신 분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악가 중에 존 서덜랜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 소프라노이신데 너무나 뛰어난 그런 성악가였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 제45곡, 요즘 경연이가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45곡, 45번째 곡이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런던 심포니아와 함께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소프라노 성악가답게 완벽한 발성과 테크닉으로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고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찬사를 보냈죠. 이보다 더 뛰어난 노래는 없다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였던 콜린 데이비스가 웃으면서 원모 타임을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달라. 그래서 서덜랜드는 기꺼이 한 번 더 불렀어요. 그런데 지휘자가 한 번 더 불러달라. 서덜랜드가 다시 한 번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더 불러달라. 서덜랜드로 화가 났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며 지휘자한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덜랜드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당신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노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양은 그렇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신지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찾아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런 변화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날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사라지게 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주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런 변화들이 온다는 거죠.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겠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복음을 받은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다를 수 있는 전 지역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면서 바울의 귀까지 들렸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믿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칭찬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역시 칭찬하며 그 교회를 우리도 본받자라고 아마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신앙을 가진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더구나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생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으로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의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자신들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이런 교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 1년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예산을 모두 그 1년 안에 다 쓰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즐겁게 뭐 교제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쓴다, 허비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 선교지에 돈을 보내고 장학사업에 돈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1년 예산을 전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년 예산은 내년에 계획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막 저도 이제 신학교였으니까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아,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건축할 그런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하지 않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축비를 어디로 다 썼냐면 선교비로 다 썼어요. 그 재정의 50% 이상을 다 선교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막 그런 교회 가면 저도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당도 뭐 바로 여기까지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자리가 비좁으니까. 바로 요 앞에 목사님 바로 앞에서 옆에서 강대상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더 이상 대형 교회가 되기를 싫어하는 그만한 크기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분립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파송하고 성도들을 파송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젊은 신학생들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열정을 품고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교회 성도들을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세우기 위해서 뭐 꿈을 갖고 기도하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교회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신학생들의 마음을 또 성도들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그런 교회 찾기가 정말 어려워진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도 오전에도 이제 저녁에도 세 번 이제 기도회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세워지는 교회. 즉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요일 날만큼은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또 저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명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네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네 가지로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말, 능력, 성령, 큰 확신입니다. 먼저 복음은 말로 전해졌습니다. 말로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역시 처음은 말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1866년 9월 5일 조선에 와서 예수,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외치고 성경책을 건네주고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서천에 보면 이제 성경이 보관되어 있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 역시 1866년에 오셔서 배를 타고 오셔서 물론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셨지만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청해했던 박춘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죠. 먼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신길, 김영섭, 황영대 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말을 들은 건 아니지만 이 박춘권에 의해서 성경을 받아들고 그 안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과 헌신이 지금 이제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말로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결과입니다. 우리 역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말 속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으로 전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비결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되,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되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바울은 복음 전도에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또 역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일행은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번번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방향을 틀게 하셨냐면 마게도냐로,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하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기간이 짧았어요. 길어야 3개월.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간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도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도 성령의 도움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성령의 도움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회가 세워진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저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시작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도와주셔야 되지만 전도지를 받는 그 사람들도 도와주셔야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도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는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다.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상태, 내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1976년 7월 26일에 미국에서 발사한 아폴로 15호가 달에 도착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가끔 드라마나 어떤 TV 방송이나 가끔 그 장면이 방송을 타서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윈은 사흘 동안 달의 표면을 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귀환한 후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칭찬을 받게 됐죠.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를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축하하는 그 장소에서 그는 내가 달에 간 것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제가 그 신성동에 이제 한국화학종합연구소 맞죠? 네. 거기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때 그 연구소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은퇴식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연구원이 200명, 저는 그때 이제 직원으로 분석실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뭐 100명 안에 드는 그러니까 300명이 직원인데 그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이제 식순이 길잖아요. 이제 그 연구소장이 은퇴를 하니까 아무래도 뭐 본사에서도 내려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식순에 따라서 이제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은퇴하는 소장님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감을 발표하시는데 다른 얘기를 안 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다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왔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야 돼요. 가장 그 은퇴식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신우회가 있었는데 그 연구소 안에 신우회가 너무 저희들은 막 끝나고 신우회 모였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도전이 되고 또 연구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신우의 위상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익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업적 또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칭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말이 유창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또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어쩌면 가장 큰 거는 우리 안에 그 확신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서 매우 특별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평생을 인도 선교에 한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날더러 예수님을 데리고 인도에 간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내가 인도에 가보니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와 계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인도 선교를 준비하시고 인도인을 돌보고 계셨음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복음을 따라가 보니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분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돼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권사님이 학력도 별로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으시고. 근데 한 가지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주님을 따라 교회의 모든 일에 다 참여하시는, 연세도 많으십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런 호사를 누리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내 존재 가치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간증했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 교회의 가치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